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테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국제 그 AP 통신사 국제적인 통신사죠. 거기 통신사 이제 그 기자로 일하던 분인데 이분이 그 중동 지국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레바논에서 6년 반 동안 인질로 잡혔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6년 반 후에 풀려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떻게 6년 반 동안이나 억류에 돼 있으면서도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풀려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분 인터뷰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레바논에 그 잡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레바논 테러 분자들이 자신을 그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수차례 고문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위협할 때 어떤 처형자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테러 분자들이 그 자신의 몸을 억류는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둘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기가 6년 반 동안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억류돼 있긴 했었지만 밤마다 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사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가 회복한 것이 뭐냐면 그 억류된 과정 속에서 회복된 것이 어렸을 때 가졌던 옛 믿음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그 억류된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억류에서 풀려났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그렇게 억류되는 일과 같이 내가 어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참 암담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테리 앤더슨 기자의 그 얘기처럼 사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힘들고 뭐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건너뛰어서 자기가 나중에 풀려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면 또한 아니면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 삶의 환경들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삶을 견딜만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항상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게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족을 갖다가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어서 그렇게 자꾸 뒤가 걸리고 그 과거의 생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단순하게 가족과 인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과거 삶의 역사가 그대로 배어 있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과거 그 가족들 안에서 흔히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삶이 있는데 그 삶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과거에 가졌던 삶에 연연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질 일임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그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안주함에 살지도 말아야 되고 과거의 일이 나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상처, 아픔들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 미래 앞에 만들어 놓으실 그 자유, 참된 평안의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꿈을 꾸며 살았던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 두 사람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꿈을 꾸고 소망했던 일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소망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40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온전히 위로해서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일평생을 살았어요. 거의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40일이 된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스스로 목도하게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도 과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역사의 메인 삶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시몬이나 안나처럼 영적인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그냥 꿈만 꾼 것은 아니었어요.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꿈에 걸맞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기도로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25절과 2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 다른 얘기를 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점점점 사그러질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영안이 열리고 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모든 것이 나빠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몸도 약해지고 힘들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시몬같이 주님과 교제를 오래 하면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또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자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84자가 되기까지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렇게 해서 시몬과 안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안나라는 여인은 몇 살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과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았다, 성전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도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까이 집을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교회는 가까워야 돼요. 멀면 안 돼요.
제가 가까워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로 내려오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교회가 가까이 사는 것이 성전 중심의 삶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목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참 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잘 응답되지 않는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